자, 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절망의 어둠 속에 비추는 소망의 빛. 에스겔서의 저자는 분명히 자신의 걸 밝히고 있죠. 에스겔입니다. 그는 사독계열의 제사장 반열의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죠.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시작된 2차 시기입니다. 여호야긴 왕 그리고 방백들 많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 그발강가 인근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환상과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소명과 말씀을 받을 때가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후 5년이 지난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가 이제 BC 593년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 날짜와 일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의 활동은 22년 뒤인 BC 570년까지 계속됩니다. 그 요시야 왕 시대에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여 폐위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치리했습니다만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이때 지도자들과 제사장무리들과 함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시디기야 왕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을 직접 목도하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많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기가 이제 BC 593년경부터 586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죠. 예루살렘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고요. 이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증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전함으로써 이제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이 이제 BC 586년에서 570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제공자들이 누구냐? 당연히 부패한 왕을 비롯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말씀을 들으며 전하는 깨어있는 진실한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야 한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고요.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로서 동일하게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지만 심판과 포로 이후에 새롭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의 빛을 전하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부패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인데 올바른 제사장 그들을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친히 성령으로 감동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이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에스겔도 그렇고 에스라 같은 경우도 제사장 출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그들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 이것은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장들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언제나 동일하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작동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정체성, 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십자가의 대소연회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에스겔서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예표는 유다의 왕으로 오실 백향목 가지로 에스겔서에는 증거하고 있네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의 초림과 마지막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백향목 가지, 에스겔 17장이네요.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선 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각종 새가 그곳에 깃들이게 될 것이고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하시죠. 이 백향목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는 뿔로 나타나 있네요.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 에스겔 29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이 한 뿔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진실한 목자로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울 것이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진실한 목자, 세울 목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하나님 보내 그리스도는 목자로 오신다. 유리 방어하는 양들을 먹이고 양이고 예수님께서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친히 하셨죠. 그 다음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37장입니다.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키며 행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부패와 타락하기 쉬운 사람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종들로 인해서 무분별한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겠죠. 이스라엘. 오랫동안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망한다고요? 선지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인인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 왜 기록하여 남기셨겠어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부패와 타락,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 어리석은 왕들의 부패와 타락,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무지, 잘 몰라요. 마찬가지의 결과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연결됩니다. 이 에스겔 말씀을 잘 이해하면 계시록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이게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이게 바로 계시인 겁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30년 넷째 달이란 뜻이거든요. 30째.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30세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선지자 제사장인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나이, 그때가 30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30세가 될 때 사역을 시작한다. 또 하나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주기 18년부터 30년이 지난 때, 이때가 바로 BC 593년이거든요. 또 요시아 왕 18년에 6월절 의식이 실행되었다. 열왕기 하 23장 23절이에요. 이때가 이제 신년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신년을 중심으로 연대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신년으로부터, 즉 요시아 왕 18년 때부터 30년이 지난 때, 즉 BC 593년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기를. 그래서 2절에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초닷새니까 그럼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때가 언제냐? 역시 포로로 끌려간 데가 BC 59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맞아 나오죠. 593년으로 그 시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열왕기 24장 1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실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나는 그때가 바벨론 왕 8째 해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주기가 BC 605년이에요. 이게 다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바이죠. 8년 지난 때니까 역시 이때가 BC 597년.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한 때이죠. 예. 이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또 왕하 24장 15절에 보면 그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때, 또 30년은 요시아 왕 18년 신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때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 시기가요. 사역이 시작된 시기. 그러니까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그 시기와 함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사실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과 귀로는 절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 비로소 열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도 이건 눈으로 봤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죠.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감동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인식하게 된다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시다는, 역사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깨닫게 돼요. 이러면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데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전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로구나. 아주 감동적이죠. 감동적입니다. 좀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닫혀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에게 갖다 줘서 먹어 죄를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뱀이 있어서 뱀이 내게 유혹하여 먹었나이다. 계속 자신들의 죄를 전가하며 핑계대다가 결국 사망이 선포되고 말았죠. 그 자리에서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아담도 아쉽고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그게 간단한 진리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네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핑계대는 걸 좋아해. 죄를 전가시키려고 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이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된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이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닫혀버렸다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뜻을 말씀을 통해서 친히 택하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 열어서 말씀하신 노아에게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심판하셨을 노아를 부르잖아요. 노아야 누구신가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이 약한 세상을 다 심판할 거다. 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어찌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아 너 지금 살던 조상 때부터 살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죠. 요셉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모세 직접 하나님 만났죠. 나타나셨잖아요. 모세야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죠.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 선지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내셨잖아요. 놀라운 은혜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종교적인 가르침? 아니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무슨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죠.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씩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자기 본의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기 본의의 신앙생활은 뭐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말씀과 뜻에 대한 이해와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에베소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형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눈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죠.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또 친히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종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야 돼요. 이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깨닫고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고지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 진지함이 있어야지. 진지함이. 그냥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걸 무슨 하나님의 대단한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러 돌아다닙니까? 겸손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성령의 열매를 보한다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우리 인격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죠.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되어질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됐다? 그대로 성취되었죠. 역사 속에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모든 종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5절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유대 관원이었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제가 이 늙은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하나요? 거듭남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육체로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는 자는 혹은 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과 권능이 임하였다. 이 권능이 히브리어 자드인데요. 자드는 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머리가 지시하는 일을 직접 행하는 일이죠. 그 역할이잖아요. 두뇌에서 명령 내리면 손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실행하는 일. 이것이 권능이에요. 이 자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나 증거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나죠. 창조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권능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른손 하면 능력이에요. 손 하면 권능.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잖아요. 놀라운 능력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실 권능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손이 될 선지자.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라.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었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이요. 16절 이하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도 하고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면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슈퍼맨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사람의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왜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고 오늘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참고 기다리며 책망하고 권면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셨으나 결국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바벨론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중에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 이제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였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멸망의 원인은 부패한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제사장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셨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실 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과 권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힘써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